그러니까 좀 재밌죠. 원래 재밌죠, 말씀은.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직접 설명을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비유로 뭘 설명하셨을까요? 뭘 묘사하신 걸까요? 네? 누가 대답하셨는데? 네, 오늘 본문에는 한글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나 또 본문 앞쪽을 보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종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맡겨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였는지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죠? 주인은 종의 육체와 그 소유물은 물론이고 그 삶과 죽음까지도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게 바로 주인이죠.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고 주인의 말에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이건 결코 가볍거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인이 그 종들을 신뢰했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과 동업을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도 대표가 직원하고 동업하자고 투자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기업은 있나요? 저는 대기업은 안 다녀봐서. 그저 주는 돈만 받고 그 시간을 바쳐서 일을 하길 원할 뿐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다녔던 두 회사가 있어요. 둘 다 지금은 퇴사했는데 첫 번째 회사는 하나의 팀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을 만들려고 저를 고용을 한 거예요. 영상 관련된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팀의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 같이 짜고 대표님과 그리고 그 팀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을 제가 직접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이렇게 빌드업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대표님은 저를 좀 신뢰했어요.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었고 또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제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뭐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그런데 그 대표가 좀 믿을만 하니까 같이 사업 좀 해보자 하고 투자금을 저한테 줬을까요? 안 줬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심지어 제 군대 동기가 창업을 한 회사였어요. 무슨 이렇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 하는 걸 알고 같이 와서 홍보팀에서 같이 하자, 같이 시작하자, 스타트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초반부에 어떤 걸 해야 될지 기획을 같이 하고 같이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그냥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지지를 해요. 이 종들에 대한 주인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목숨 바쳐서 주인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경하는 회사의 대표가 있어요. CEO가 있어요. 근데 그 CEO가 어느 날 여러분을 보더니 자네는 좀 가능성이 보인다. 내가 한 10억짜리 투자금을 줄 테니까 한번 사업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월급만 받고 일할게요. 이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속으로 다 대답했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 하면 그 화폐에 다니지만 재능이라는 의미도 사용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각각에게 달란트, 재능,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1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1달란트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가 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때 유행해서 요즘도 많이 쓰이는 신조어가 있어요. 우리 어른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금수저, 흙수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신다고 합니다. 네,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금수저, 그리고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저가 아예 없어. 무수저. 자, 내가 금수저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직접 들기 좀,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들었습니다. 한 분. 그래서 드실 줄은 몰랐네요. 오케이. 내리시고. 다음, 은수저. 은수저도 없어요? 그러면 흙수저. 나는 흙수저는 된다. 네. 그럼 나는 수저를 못 받았다. 웃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나눠본 수저의 기준이 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금수저는 물려받은 것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금수저. 그럼 은수저. 은수저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걸 도전해 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께. 전 이게 은수저라고 생각하고, 흙수저. 흙수저는 뭐든지 내가 알아서 시작해야 된다. 지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수저는 뭘까요? 받기는커녕 빚이나 좋지 않은 환경 상황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10층이 목표라고 했을 때 9층에서 시작한 사람과 1층에서 시작한 사람,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사람, 목표를 이루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라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달란트는 당시 무게를 재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요즘 킬로그램처럼. 근데 너무 큰 단위여서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너 몸무게 몇 톤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큰 단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었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6천 데나리온. 자, 데나리온 기억나시나요? 과부의 2렙돈 할 때. 렙돈이 몇 분의 몇 데나리온이었죠? 비슷했어요. 데나리온이 64분의 1, 다시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과부의 그 2렙돈 할 때 렙돈이. 그러면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 6천일 일당입니다. 6천일은 16년이 넘어요. 16년 연봉이 넘는 것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대충 10만 원으로 잡아도 6억이에요. 6억.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이미 그 달란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어떤 것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두 똑같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달란트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서 문득 제가 정말 가진 게 많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통계들을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사이트가 있습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챗 GPT라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인공지능 채팅입니다.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줘요.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세계 빈곤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알려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챗 GPT가 알려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인구 중에서 10% 미만이 굶주리고 있다. 세계 인구 중에서 10% 이상이 1일 1불 미만, 1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300원이죠. 하루에 1,300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 10%가. 2019년 기준 세계 인구 중에서 9.2%가 굶주림을 경험하지만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1억 5천만 명 이상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월드오미터스라는 실시간 세계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이 8억 6천만 명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굶어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에요. 오늘 하루만. 2023년에 실제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내가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항상 부자들을 보면서 SNS에 그 친구들이 하는 엄청난 소비들을 보면서 내가 좀 가난한가? 좀 내가 못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에는 생존의 문제조차 위협받고 해결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등교육과 대학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다 받게 되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재 정권과 공산주의에 억압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포탄과 미사일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론 미사일은 조금 무섭긴 하죠, 가끔. 총기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총기 나산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제 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제가 가서 편히 쉴 방도 있고 침대도 있어요. 거기까지 갈 차도 있고요. 제 차는 아니지만. 세계 인구의 10% 미만은 굶주리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배고프면 언제든 집 앞에서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집 밖에 나가기 싫다. 핸드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문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드럼 반주를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억압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돈 벌고 싶어서 사업한다고 해서 아무 직장에나 가고 이직한다고 해서 아무도 방해하고 막아서는 정부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누군가는 못 가진 달란트다. 노래를 잘 부르고 절대감이 있는 사람만이 달란트를 가진 게 아닙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축구를 잘하는 것만이 재능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기회들, 자유, 평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 달란트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면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어요. 그 준 달란트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는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마음껏 먹고 마셔, 이게 아니었어요. 뭐죠? 그것으로 수익을 얻기를 원하고 준 투자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와 그것으로 남긴 수익을 돌려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 가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 능력을 통해서 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잘 버는 편에 속한다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더 뛰어난 분야가 있고 특별히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요. 좀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얻으시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있을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더 큰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을 시키셨어요. 가끔 제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떤 부모들은 꼭 계산할 때 자녀들에게 이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하게 시켜요. 어떤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이제 아들 장난감이나 펜시용품을 팔거든요. 그걸 이제 한 10,000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아들에게 쥐어줘요. 넣어봐라. 현금 투입구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현금 투입구가 좀 애기들한테는 좀 높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카드가 밑에 있고 현금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손이 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받아서 이렇게 넣은 부모도 있겠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굳이 아이를 안아서 너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넣을 때까지 너 기어코 직접 현금을 넣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비한다는 그 행위, 그 경험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함께 소비했다는 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 소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에게 달란트,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시고 결산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렇게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의 퍼즐을 맞추고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둘 모두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표현이 아예 똑같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주인은 그 두 종 모두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이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시작하는 말부터 조금 달랐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냐?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시작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했어요. 내가 주신 달란트를 말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주인에게 가진 그동안 가졌던 불만을 토로할 뿐입니다. 이게 뭐죠? 자신이 한 행동,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숨겨뒀던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말을 시작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인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얼마나 불신이 가득했던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 추리하는 자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그 당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 주인의 유익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종은 이 선한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해서 날려먹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밖으로 쫓아냈을까요? 이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이유는 결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맡겨진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엄청 크고 위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짜리 일일 수도 있어요. 2달란트짜리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짜리 일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게 보잘것없는 2렙돈짜리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산하시면서 그 맡기신 일들을 보십니다. 이 주인이 오늘 본문에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이 능력 있고 똑똑한 종아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발음이 어렵나요? 충성된 종.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사소한 일을 했던지는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잔치와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 모두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타국에 가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한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부를 얻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믿지 않는 내 가족 한 명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와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각각 사람에게 모두 다르게 주셨으며 각각 주어진 만큼의 사역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된 자녀로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깨달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